필생즉사, 필사즉생 혹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혹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외 수군 133척의 배를 다 물리친 명량해전을 준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참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해안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순신 장군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절대 헌신과 절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 헌신, 절대 희생. 예.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얻고자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요, 오늘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1차 관심사가 내 이익이고 첫 번째 관심이 신앙생활 5년, 10년 오래 했지만 여전히 1차적인 관심이 내 이익이고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에 인색하다면 주님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하루가 여러분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바쁘고 힘들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느덧 6월이 됐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아니 또 우리가 1년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산해 보면 지금까지의 경험상 어떻습니까? 뭐가 많이 남던가요?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이른 새벽서부터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바쁘게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한 달을 딱 정산해 보면 1년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한번 마감해 보면 뭔가 그렇게 크게 남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렇게 애쓰고 밤낮 뛰어다녔는데 여전히 왜 마이너스지? 아니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집에 분명히 돈은 갖다 주었는데 한 달을 계산해 보니까 1년을 계산해 보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는 아닌가요? 구약 성경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해방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학개서를 보면은요, 그 해방을 주신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킨 목적은 성전 재건입니다. 단순하게 폐허가 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세상에 우리가 70년 만에 저 먼 땅에서 돌아오다니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에 앞다투어 생명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내 일, 내 생활은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공사를 방해하니까 실망하고 모든 일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사회 모임과 활동과 예배가 잠시 멈췄던 것처럼 모임의 예배가 멈췄던 것처럼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중단된 채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가를 지나가시다가요
건축 현장을 바라보시는데 공사가 한 달, 두 달, 요즘 국도변에 보게 되면은요, 이 휴게소라든지 공사가 중단되어서 방치된 건물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16년 동안 공사가 방치된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는요, 그렇게 황폐한 채로 방치해 놓고 각자 자기 일에는요, 내 생활에는 마치 전쟁터에서 군사들이요,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듯이 빠르고 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생명을 두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다 뒤로 미루고 내 일, 내 생활을 위해서 마치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빠르고 급하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많이 뿌리고 먹고 마시고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생활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많이 뿌리고 먹고 마시고 입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수입을 많이 거뒀는데 만족하지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은요,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 계속해서 넣는 것 같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무언가를 계속 갖다 넣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기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 바쁘고 많이 집으로 가져갔는데 도리어 적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번역 성경을 보니까 참 우리 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또 다른 표현은 콧방귀를 끼다. 이게 사람의 표현입니다.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요, 콧방귀를 끼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 내 생명, 내 소유를 잃어버리는 경우. 두 번째는 수고하고 애쓰는데 구멍이 뚫린 전대 계속해서 넣는 것처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잃어버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잃어버림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아멘.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입어서요, 여러 대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절 이하 보시게 되면은요, 그에게 지나갈 때마다 모든 신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는지, 절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단 하나,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인, 유대인, 크리스찬,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하만이 지나가는데, 비록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순간 한번 그냥 고개 숙이면 되지, 절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나갈 때마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밝히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영적 의미는요, 하만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입니다. 아각 왕이 하만의 조상이죠.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결국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에요.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받칩니다. 평지에서 누가 싸우지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평지 싸움이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이 승부가 산 위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전세가 밀리게 됩니다. 아, 기도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받치는 중보기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한 번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싸우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지만은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인 누가요? 모르드게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위기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잃을만 하면, 내 소유를 잃을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속도 바꾸기도 하는데 생명을 잃을 위기 가운데서도 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유다인, 크리스찬 이 신분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절 보시면 결국 이 모르드게의 소신이 있는 신앙이 하만의 미움을 사는데 우리 3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아멘. 여러분 약이 참 무섭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유다인이야?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위에 왕밖에 없기 때문에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모욕과 극심한 분노 때문에 나한테 무릎을 안 꿇어? 나한테 절을 안 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전체에 퍼져 있는 유다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선포했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민족이 관습도 풍속도 다를 뿐만 아니라 왕의 법까지 무시합니다. 그래? 그 민족이 누구야? 내가 알아서 처리해. 제가 없애는데요. 그 모든 비용을 제가 다 충당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 전체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죠.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대성통곡하는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소가요. 각 지방으로 전령들이 말을 타고 다 흩어지면서 유다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요. 왕궁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같이 한번 좀 앞으로 와서 2장 7절 볼까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마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 사촌이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보호자였습니다. 히브리 본래 이름은 하마사라는 이름이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새 왕후를 왕비를 뽑을 때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 약 400명이 전국에서 후보자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후보자가 누구였죠?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대 1입니다. 경쟁률이 보통 센 게 아니죠. 400대 1인데 2장 9절 보시면
헤게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왕비를 뽑는 것을 관장하는 관리가요, 이 에스더를 굉장히 좋게 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 2장 15절 보시면 에스더가 특별히 뭐 꾸민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뭐 꾸민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2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아멘. 폐위된 왕 대신에 에스더가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탄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민족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지금 구원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에스더, 너밖에 없어. 에스더의 대답은, 삼촌, 저 왕비라 하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말합니다. 같이 말씀 보셨지만은 왕후라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왕이 왕비 좀 오라 그래 라고 청하지 않았는데 왕비가 먼저 나가게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생사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법을 알면서도 왕한테 나가면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라 지금 왕을 못 만난 지도 30일이 지났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내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모르드게가 최후 통첩을 보내죠.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인데요. 4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내가 왕후기 때문에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질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숨기고 언제까지 중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 신분을 숨기고요, 중간에 설 수는 없죠. 그래서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든지요, 나도 유다인입니다. 나 아닙니다. 거부하든지. 이런 말이죠. 너가 왕비 이전에 내 근본을 잊지 말아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왕비 이전에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죽을 위기에 빠져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형제의 한 자매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더, 내가 탄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건데 이때 내가 등을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와 내 집이면 그 집안에 누구도 들어갈까요? 모르드게도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런저런 방법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탄원하지 않더라도, 그래, 네가 왕비인데 내가 탄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건데 이 어려움의 순간에 등을 돌리고 나 몰라라 했던 너와 너의 집안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내 생명과 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 모른 체하고 혼자 왕궁에서 귀 닫고 눈 닫고 살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왜 왕후가 되었냐? 그럼 바사 제국에서요, 이방인, 그들 볼 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입니다. 포로 출신입니다. 왕후 후보자가 400명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귀족, 외모, 스펙, 조건,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누구누구의 딸, 어디에 가문 출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왕후를 뽑는 관리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셨고,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오래전에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이 모르드게의 관점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관점이죠. 오늘을 위해서, 그냥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때 너를 왕후를 뽑는 그 과정에 응시하게 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를 좋게 보게 했고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셔서 왕비가 되게 한 거야.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모든 일을 내 관점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건강을 또 회복시켜 주셨는지, 또 왜 나에게 지금 재능과 물질을 주셨는지,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이렇게 지난 19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요, 참 많은 분들, 거의 다죠, 헌신과 헌신이 이어졌는데,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계시는데 문미란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19년 개척 초기인데요, 집사님이 아마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셔서, 집사님 금목걸이인가요? 드려야 되겠다 감동을 받으셨는데, 집사님이 이제 일이 바쁘셨는지 계속 이게 드리는 시간이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좀 뒤로 미루고 하는 가운데 대중교통 지하철인가 이제 타셨는데 앞에 어떤 사람의 목걸이가 막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 아른거려서 빨리 드려야 되겠다.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다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큰 어떤 힘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지금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왜 지금 재능과 물질을 주셨을까요?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한 알의 밀알이 돼야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요, 5명의 기적을 나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거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공관복음, 저자들의 관점 비슷하다 해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지요. 그런데 각 복음서에요, 예수님 관련된 생애도 그렇고 기적, 치유도 기록된 책이 있는 반면에 빠진 책이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동일합니다. 어느 성경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탄생 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기적됐던 것은 저 베스다 들녘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위가 남았던 기적이 기적된 것은 한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딱딱한 떡 5개, 여러분, 보리굴비가 아닙니다. 조기가 아닙니다. 작은 생선, 소금에 절여서 이걸 먹어야지 딱딱한 빵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던 한 아이의 도시락이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미랄이 돼야지만 열매 맺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지금 사람들에게 좀 후원을 받고 다 모으더라도 200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그 당 하루의 품삯인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니 200 다 모은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떡을 사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있는 것을 주어라. 너희가 있는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요. 비전교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애틋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지만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주정헌금 봉투에 적혀 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하시기를,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것은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왕궁에서 나 혼자 편히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생명을 내걸고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전에 뽑고 뽑아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여러분,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내 소유, 왕후의 지위요, 잃을까 봐. 삼순말이 맞긴 한데, 분명히 맞긴 한데 이거 그래도 내가 갔다가 괜히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주저하고 여러분 머물거리다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게 정말 손해일까요? 그 물질이요, 좀 건강이 좀 약해지는 거요, 일이 좀 지연되는 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 내 소유, 왕후의 지위 잃어버릴까 봐 이런저런 계산하다가 주저하다가 머뭇거리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과 하나 되기로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몸입니다. 하나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늘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그 주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